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아멘. 미국의 심리치료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캐릴 맥브라이드 박사가 쓴 나는 왜 늘 인정받으려고 했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무려 40년 동안이나 심리치료를 하면서 만난 많은 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친어머니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루비라는 학생이 학교에서 개최하는 뮤지컬 공연의 오디션에서 주인공으로 뽑혔습니다. 이 사실을 기쁜 마음으로 엄마에게 말했더니 오히려 엄마는 뮤지컬 연습하느라 바빠지면 집안일은 엄마 혼자 하라는 거냐 라면서 크게 불같이 화를 냈답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딸이 뮤지컬 연습에 나가지 못하도록 온갖 집안일을 다 시키면서 그렇게 방해를 했답니다. 그런데도 결국 이 루비라는 학생이 뮤지컬 공연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니까 그제서야 이 엄마가 저 주인공이 바로 내 딸이라고 동네방네 이렇게 자랑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엄마가 기분이 좋아서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여는데 그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은 정작 주인공인 루비의 친구는 단 한 명도 없고 엄마 친구들만 다 죄다 모아놓고는 파티를 하면서 그렇게 딸 자랑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정작 딸 루비에게는 잘했다는 칭찬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답니다. 또 캐롤이라는 청년은 어릴 적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서 피아노를 쳤답니다. 엄마 손에 이끌려서 연주회에 나갈 뿐만 아니라 엄마 친구들 모임에까지 나가서 거기서 피아노 연주를 해야만 했답니다. 그렇게 연주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집에서 엄마에게 크게 야단을 맞았답니다. 이 엄마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고. 그렇게 성장한 캐롤이 훌륭한 피아노 실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그렇게 바라던 음악대학 입학시험을 일부러 망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무려 12년 동안 피아노와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캐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의 만족과 나의 만족 사이에 그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저 엄마를 위한 자랑거리였을 뿐입니다. 이 책에는 수많은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로부터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들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의 사랑만큼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사랑이라 하더라도 결국 유한한 인간이기에 어머니의 사랑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들끼리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이 완벽하던가요? 아닙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이 부모의 사랑이 완벽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부모인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녀에게 집착합니다. 때로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녀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 한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만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나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에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사랑도 역시 분명 한계가 있고 유한한 사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해야 우리의 사랑이 좀 더 바른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 되었건 친구가 되었건 아니면 연인이 되었건 아무튼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은 도대체 누굽니까? 정말로 상대방인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은 합니다만 그러나 그 사랑은 결국 그저 내 욕심, 내 집착, 내 자존심, 내 유익을 위한 사랑은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는 사랑 안에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깊은 가르침을 주는 내용입니다. 어느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이 율법교사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 대화가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이 율법교사가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29절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한번 잘난 척을 한번 해보려고 한마디 더 덧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내 이웃인 겁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묻는 거죠. 내가 누구까지를 사랑해야 되고 누구부터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우리가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바로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의 그 핵심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꼭 도와주어야 한다, 이게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것을 아낌없이 도와주어야 한다, 그게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의 진짜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댁에 가셔서 한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늘 유대인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더러운 사람이라고 늘 무시받고 차별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더럽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천대하던 저 유대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겁니다. 만약 이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이 앞선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았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감정을 착각합니다. 구분을 할 줄 모릅니다. 그저 좋아하는 감정이 사랑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었나느니 그딴 소리 하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좋아하는 감정이 사랑인 줄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온전한 사랑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의를 내립니다.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인 활동이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에 빠졌다 말합니다. 그러나 빠지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빠지는 건 감정이지. 감정이 거기에 빠지는 것이지 사랑은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인 활동이고 참여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은 영혼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의 힘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의 힘이 아니라 내 영혼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내 감정을 내려놓아야 그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또 감정뿐만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내 경험, 아니 나 자신을 다 내려놓아야 그때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다 내려놓는다는 것 두렵죠. 나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오히려 나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요, 나를 에고와 셀프로 나누어서 구분합니다. 에고라고 하는 것은 겉에서 보이는 나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를 겉사람이라고 말을 하고요. 나의 겉모습을 에고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에서. 반대로 셀프는 내 깊은 내면의 나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를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셀프를 자기라고 번역을 하든지 아니면 참 나, 진짜 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인 에고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냥 겉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짜 나는 내 내면에 있는 진짜 참 나, 셀프에 있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나 심리학에서나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에고만 바라보고 있으면 나의 셀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에고를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나의 셀프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 내 경험을 다 내려놓는 그것이 바로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진짜 나, 진짜 나의 셀프를 발견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감정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이 아니라 영혼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27절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나 자신을 다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것인데 그렇게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게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게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고요. 그렇게 내가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데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도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온전한 사랑이 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하여야 내가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를 다 내려놓아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
내 고집, 내 이기적인 욕심 이거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나만 보이지. 이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무슨 대단한 직분을 맡고 있고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진짜 나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결국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요 숨은 뜻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건 헬라어 원문으로 봐야지 좀 이 숨은 뜻이 있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참고로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그냥 한 단어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크게 3가지로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 이렇게 나누어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말하죠. 그리고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내가 나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야만이 가능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2번째로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 만큼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때 내가 존경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정말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때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훌륭한 사랑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완전한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보통 평범한 선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사랑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랑. 쉽게 말하면 그런 이기적인 사랑인데 쉽게 말하면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좋아하는 거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랑. 이게 바로 에로스의 사랑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저는 예수님을 필리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재차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도 저는 예수님을 필리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리아 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말은 즉슨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는 하지 못하더라도 필리아는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죠. 베드로가 이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2번이나 아가페를 하느냐 물으셨다가 저는 2번 다 필리아밖에 하지 못합니다 대답을 했다가 마지막에 또 아가페 하느냐 물으실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너는 나를 필리아라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리아만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솔직한 고백이죠.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가페까지는 하지 못하고 그저 필리아만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물론 필리아의 사랑도 대단한 사랑이죠. 훌륭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참 사랑은 아직 아닙니다. 아가페로 넘어가야죠. 이렇게 예수님을 필리아 사랑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 사랑과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지금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 중에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아가페 하고 있습니까? 필리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로스 하고 있습니까? 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그때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게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더럽다 내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주님의 귀한 자녀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저 이기적인 마음에 나 자신을 붙잡은 채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